안녕하세요. 정익국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통일왕국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일왕국의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합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짧게 얘기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긍휼함을 입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죄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저수렁에서 건지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첫 장면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베이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세울 거야 라고 했던 그 집, 첫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처음 부르심을 받는 요 두 가지 장면. 뭐 다윗 이야기 하자면 또 되게 많잖아요. 뭐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이야기, 아비가일 이야기, 또 사울의 딸 미가를 또 아내로 했던 이야기, 또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아둘람 굴에 있더니 막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다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왕궁을 이루었던 이야기. 하자면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의 사람들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 첫 번째 왕으로 처음에 받는 장면인데, 요거는 사실은 다윗 왕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사울 왕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 왕 때문에 울고 있을 거야? 내가 따로 봐놓은 놈이 있으니까 그놈한테 기름 부어 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은요 막내 아들이었고요, 첫 번째 아들은요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이 사무엘을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 딱 봤는데 엘리압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외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본다. 너는 외모. 근데 이게요,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사무엘도 뭘 본 거예요? 외모.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보다 뛰어날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사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 제사장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근데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너희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첫 장면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나는 중심을 봐.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죠.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너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중심을 깨뜨려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한계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알고요, 우리가 외모를 치중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중심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보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압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하다가 마지막 일곱째에 이제 다윗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게 해요. 근데 그때 장면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리고 사무엘의 보기에도 다윗이 참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죠. 근데 다윗이요, 이런 일 저런 일,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요나단을 만나서 또 왕을 받으면서 다음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데 도망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망 다닐 때 집 언약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그러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의 그런 심적 부담을 받았어. 방금 원래는 준비 안 한 건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둘람 공동체는 뭐냐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동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였어요? 그때 당시 다윗은요, 이제 사울 왕의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냐면 사위이자 장관이었죠. 근데 이제 사울 왕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가지고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쫓겨났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요, 사회 비주류들, 도망자, 빚대기 먹고 도망가고 뭐 살인하거나 어떤 문제가, 채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신기하죠? 저만 신기한가요? 원래 이게 지금 다윗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요, 진짜 사울왕에게 충성했는데 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블레셋과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도망자가 돼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고 해서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비주류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 안 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는요, 어떤 능력 좋은 사람,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처음 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왕국에는요, 어떤 사람들, 니네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내가 세워 보이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그 다윗 왕국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요, 저한테요, 정의국 목사라는 사람에게는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근데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게임 중독에도 빠져본 적이 있고, 게임만으로 뭐 몇 시간씩 며칠을 밤을 새본 적도 있고요. 오락실에 어렸을 때부터 20원 넣고 하는 20원짜리 오락실이 있었어요. 옛날에 문방구에 가면. 그런 게임 중독에도 빠져본 적이 있었고요. 그런 뭐 아버지 용돈, 뭐 아버지 지갑에서 훔쳐가지고 맨날 오락실 가서 게임했죠. 그랬던 저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련의 일들을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아둘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요, 저도 가슴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또 한면으로는요, 먹먹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구나. 이게 그냥 나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사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엄마 아빠 돈 훔쳐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도벽 있는 애,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떨까요? 과연 좋은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 부족해? 이 나라에 들어와. 너 힘들어? 괜찮아, 이 나라에 들어와. 이 나라에 들어오면 나랑 함께 있으면 세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아둘람 공동체이죠.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거 예화 보여주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일꾼을 찾으러 가는 주인과 같다, 이런 얘기, 비유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9시에 가고 3시에 가고 6시에 가고 해서 계속 들여보내잖아요. 그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그 어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고 싶어 하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이게 이제 집 언약 이야기가 좀 중요해요. 이거 베이트라고 하기도 하는, 베이트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다윗이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 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하루는 이렇게 딱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딱 보니까 나는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단도 그게 좋게 여기고, 그렇게 왕 있을 때로, 왕이 좋을 대로 보게 하십시오. 이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다윗의 마음 안에도요 사실은 교만함이 조금 싹트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장막에, 언약궤를 장막에 두신 이유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였죠.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항상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끝까지 그의 나라를 건고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요. 다윗이 사는 성전이, 다윗이 사는 왕궁이 좋은 집이 아니고요. 다윗이 진짜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장소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 내가 눈에 보기 좋게 의리의리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조금은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해드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다윗,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아직 전쟁의 평화의 시대가 돌아야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아들 때 세우게 하자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궁, 눈에 보이는 집뿐만 아니라 그 가게, 다윗과 솔로몬과 다윗의 대를 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왕들이 세워지고 또 마지막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까지를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베이트 언약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결제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 주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지을까요? 아니면 뭐 오늘날의 시대로 치면 교회를 지을까요? 아니면 선교 후원을 할까요? 이 모든 것의 결제는요 언제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청지기로, 재물에 대한 청지기뿐만 아니라 시간과 관계에 대한 청지기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복된 사람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다윗 왕국도 40년을 다스려요. 사울도 40년 했고 솔로몬도 40년에서 통일왕국 120년인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 다윗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셨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면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하루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기쁨으로 내일 하루를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솔로몬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